때문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장소문 성도님 자제분들이 또 오셔서 집사님들 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팔복은요,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초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은 3장이지만 이 팔복은 그 중에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몰려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3주간 동안 보았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보아야 될 이 팔복은요, 텅 빈 마음 가운데 가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거를 가난을 해결하는 그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이런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퍼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를 포용해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또 온유는 무언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데 아무거나 가득 담고 아무거나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것, 참된 것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올바른 것,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는요,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삽니다.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매일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온 몸에 이 피부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려워서 이렇게 몸도 긁기도 하고 옷은 언제 갈아입었는지도 모르게 남루한 옷으로 옷이 찢겨져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늘 일상생활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식사는 무엇으로 하느냐? 그 부자집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것을 겨우겨우 먹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시간이 되어서 생명의 수가 다해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줄이고 목말랐던 이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근근히 하루를 살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 지옥 가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개역개정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같이 주보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가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요기를 채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여기서 줄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음식을 가리고 나는 뭐 요것만 먹어 해서 배가 고픈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당장 지금 누군가가 도와줘서 뭘 먹지 않으면 아사 직전의 상태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되는 그 가난도 누군가 도와줬을 때 그 가난을 해결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사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아들을 둘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버젓이 아직도 건강하고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앞당겨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배은망덕한 것이고 폐륜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날로 다 현금화해서 현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여행 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막 씁니다. 그때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모여서 맨날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막 흥청망청 쓰다 보면 이것이 금세 동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동이 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 찾아가면 내가 언제 너하고 친구였느냐라고 외면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 나라에 좀 이제 괜찮게 사는 분에게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런 아르바이트 저런 아르바이트 막 합니다. 그러다가 시골로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깨끗이 씻어서 먹는 상태가 언제냐면 배고픈 상태입니다. 배고픈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 쥐염 열매를 보고서 뭐냐면 나는 먹을 게 없구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누가 떠오르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넓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일을 하지만,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지만 굶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죽을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상태가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하고 줄인 상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배고픈 상태는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상태가 배고픈 상태인 겁니다. 근데 줄인 상태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줄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줄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줄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리라라는 정답을 주고 계세요. 나를 찾아라.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 쥐업 열매를 씻어서 먹어버렸으면 그 먹어버렸다면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났을 것입니다. 근데 쥐업 열매를 먹을 수 없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줄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살 방도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나요? 이웃의 누군가에게 손을 뻗쳐서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4절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본문의 표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요,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식욕이 없어서 잘 못 먹습니다. 자꾸 못 먹어요. 저도 아플 때는 아무것도 못 먹더라고요. 안 먹게 돼요. 먹히지가 않으니까. 몸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식욕을 상실해버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다. 건강한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을 느낀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갖기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올바르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의리를 갖고 있는 것,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라는 뜻은. 근데 이 의가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이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거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성읍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다.
로마서는 더 절망적이에요. 시작부터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멸망하고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으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신 의인,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바로 옳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에서요,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난, 이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애통하는 사람의 그 애통, 이 세상에 자기가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머리를 숙이는 이런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 단순히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이런 수준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갖춰야 될 의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글자 그대로 삶으로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불도 안 피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리 이상 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율법대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 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서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의인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에 있는 식솔들이 다 함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종의 장소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옳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분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분 앞에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배부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포만감을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배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거나 막 이렇게 채워서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채워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야 돼요. 세상에는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것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걸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를 수 없어요. 세상에는 욕심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 내가 실수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99만 원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10,000원을 뺏어서, 누군가에게 10,000원을 뺏어서 1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999만 9천 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1,000원을 뺏어서라도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거기 야곱이 판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시간은 낮 12시 정오입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도 밖에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 아니면 놀러 나갔다가는 열사병이 걸려서 쓰러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덥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곳에 앉아 계시네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하러 오냐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는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이 기르러 왔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그 마음 속에서 심령 가운데 영원히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다면 그의 영혼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과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문이 열리고 답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부유한 자로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겠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름도 사울, 큰 자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였어요.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성 앞에서 딱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너무나도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고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게 단 줄 알았어요. 그것이 금이고 자기가 가장 많이 가졌고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찾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줄이고 목마른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이게
너무나도 쓰잘데없는 배설물이다.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인생의 목마름이 그때그때만큼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은요, 공부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다 있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내게 맞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자고요. 그러면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내 인생의 줄이고 목마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에 줄이고 목마른 문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압니다. 주님,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갈 가운데 있고 줄이고 목마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찾으면,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줄이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묻어두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임 주셔서 주 앞에 날마다 찬양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